큐티인 교재가 역대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읽기는 우리 2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9면입니다. 구약성경 609면 역대상 1장 28절에서 54절 사람 이름이 쭉 많이 나오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서 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마 에드라마.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들로가 나온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헤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무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의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레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레엘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일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예, 아멘. 읽기도 힘들죠. 예, 성경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마다 저는 믿음이 없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성경 참 이름을 만약에 가짜로 만들려고 해도 머리가 뽀개지겠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성경의 진정성이다. 있었던 역사의 인물들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골이 아프겠습니까? 만들기도 어렵죠.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증명해 준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역대상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성경이라면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찾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리고 본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1장 맨 처음 보세요. 누가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바로 아담이 나오는 거죠. 아담. 예, 그래서 아담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의 기원을 두므로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냐면 약 BC 450년경에 기록이 되는데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중심점과 종교의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정체제 국가로의 민족적인 재정비가 그 선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상에 서론격인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의 기록, 무려 이 사람 이름이 쫙 열거되는 부분이 9장까지 나옵니다. 그 기록은 재정비의 일환으로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주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해 왔지만은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해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그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바로 이럴 때에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또 대망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격인 1장은 아담에서 야곱까지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본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우리 큐티인 교재에서는 1장에서 27절까지 어제 묵상하신 본문, 그리고 또 28절에서 5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유대의 국부적인 존재인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보가 열거돼 있고 35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에서와 그 후손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는 이제 2, 3장으로 이어지면서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를 형성해주고, 또 후반부는 야곱의 후손들 2장부터 또 이어지는 12지파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1장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런 구속사와 관련된 족보가 4절까지 이어지고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27절까지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노아의 4절 보면 노아의 아들 셋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야벳의 자손, 8절부터 16절은 함의 자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셈의 자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28절부터 33절까지, 34절에서 32절까지 에돔의 자손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54절까지는 에돔의 최초 왕들과 족장들,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된 이 역대상 1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없는 족보들이 군데군데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다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인 보충 자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을 통해 저자가 나타내려고 했던 부분은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민의 거룩한 조상들을 타락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로부터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역대기의 저자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과거에 큰 위세를 떨쳤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던 거룩한 조상들과 하나님의 선민들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의 1장은 이제 족보는 기록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어제 그저에 보지 않았던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많이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서 바로 경건한 후손들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4장에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바로 창세기 5장에는 경건한 후손들, 즉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여기 지금 족보의 1장에 보면 누가 이어져요? 셋이라는 그 아들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하는 에노스, 그죠? 그리고 게난, 마하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이에요. 또한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맨 처음에 지금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앞부분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은 빠져 있죠. 여기서 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불경건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이 이 세상 문명의 창시자들로 이름을 떨치기는 했죠. 날카로운 동철 기계를 만든 무슨 그런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현악기를 만든 유발과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날카로운 기계는 두발가인이죠. 두발가인. 이런 이름들은 여기서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의 창시자들로 이름을 떨쳤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것은 경건한 의인이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인정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고 불경건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엄중한 진리를 맨 처음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서 23절까지 여기 노아의 계보를 기록을 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 위에 크게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등에 흩어져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야벳의 자손은 지중해 연안에,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등지에,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아라비아, 아프리카에 정착을 해요. 이들은 정착한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계속 번성을 해나갑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을 형성했는데 야벳의 자손들을 언급한 바로 5절부터 7절 사이의 내용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데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가 등장해요. 이는 바로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노아의 창세기 9장 27절에 나온 대로 야벳을 창대케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후손들은 오늘날 인도, 유럽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의 후손을 열거하고 있는 이 8절에서부터 16절 본문도 역시 창세기 10장의 축소판인데 이 고대에는 매우 이들이 번창해서 애굽, 이디오피아의 대국을 형성하기도 했지만은 그 세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훗날 열등국으로 전락을 하거나 식민지가 됩니다. 특히 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바로 어디 나와요? 8절에 보면은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하게 되는 가나안 7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증보를 당해가지고 종살이를 했는데 그것은 노아의 저주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그 셈의 후손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17절에서 27절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아의 예언에 따라서 셈의 후손들이 가장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되죠. 하지만 셈의 후손 중 많은 무리들이 세상길로 나가고 일부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셈의 아들 중에 어떤 계보만 이어지냐면 18절에 17절 18절 보면은 거기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셈의 자손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이렇게 되는데 18절부터는 아르박삿의 후손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 위에 인류가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그런 은혜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으신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는데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퍼져나간 인류 중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높은 탑,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것 같죠? 쓱 지나갈 것 같지만은 다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에벨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이 나뉘었다는 게 이 땅이 나는 게 어떻게 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다 땅들이 바로 언어대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탑의 사건이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들의 홍수 심판을 면하자 인간적인 이런 계획들을 무산을 시켰고 또 그 중엔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최초의 영걸이 나타났는데 1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이 나오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뭐라고요? 첫 영걸이라 영걸. 예, 이처럼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되는 번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작정의 결과고 노아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그런 축복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건 하나님은 인류에게 참
좋고 풍족한 세상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인류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구속사 속에서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껴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믿음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34절까지 여기는 셈의 이제 노아의 가계를 전반적으로 언급한 앞부분에 이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별히 셈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17절부터 23절까지 셈의 자손은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의 이름을 24절에서 27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 지금 왜 한 장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셈의 후손은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셈 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인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오직 셈의 후손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 이르는 10대의 명단을 아무런 보충 설명도 없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셈은 노아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인물이 셈이었어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택해지는 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후손 중에 셈을 하나님께서 야벳은 창덕케 하고 또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셈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그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갑자기 뚝 하고 온 게 아니고 바로 셈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걸 이 족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온 믿음의 조상인데, 이들은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누가 오네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이처럼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바로 요 사람들의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요 이름이요,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요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또는 근원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존해온 인물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4절은 내가 바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처에서 번성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열거하는데, 자, 여기 28절에서 34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34절에 누구로 끝나죠? 바로 아브라함은 3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야말로 9장까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족보가 야곱의 12아들이 후손들이 쫙 이어지는 이 족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후손들의 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에 관한 내용이 35절 이하에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무려 5장에 걸쳐서 4장부터 8장까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에서의 후손에 관한 내용은 바로 1장에 이렇게 한 부분을 잠시 차지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 12지파는 4장부터 8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다른 첩의 소생과는 구분이 되는데 28절 29절에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은 34절에 이스마엘과도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족보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원대한 작정을 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온 인류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에 흐르는 셈의 종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없는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 족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가장자리가 아닌 핵심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이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불상사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600만이나 히틀러에게 희생이 되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우리 민족이 재건한 바로 그날의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예요. 참이 우리나라하고 아주 흡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 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 에돔 족속의 35절, 42절 거기 이제 에돔의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호리 족속에 속한 여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했고 그의 아들 엘리바스도 호리 여인을 첩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에서와 그 후손들은 먼저 에돔 땅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동화돼서 에돔 족속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세일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세일이라는 인물은 당시 에돔 지역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딸 딥나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괴롭힌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들은 에서가 당시 가증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이스마엘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상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한 것에 팔아먹은 육체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같은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인데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껴가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결국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이 한 번 예수 믿다가 한 번 비껴가면요 이단으로 빠져가거나
믿는 사람들, 참 믿음도 없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학교를 잠시 다녔다가 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자들이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얼치기로 신학교 다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또 뭔가 영적인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이런 사람들이 비껴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1.5단, 2단, 3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궤도를 걸어야 되는데 사도를 걷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에돔 족속은 우상의 온상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괴롭혀요. 이스라엘 침략하기에 호시탄탄 기회를 엿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될까요? 훗날 BC 164년 마카비 혁명 때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족속을 가까이 하는 그런 족속은 급속히 타락하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 불경건한 자들과 깊이 사귀어서는 안 돼요.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수는 있어도 그들과 세상적인 접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죠. 5장에 경건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창세기 4장에 이미 가인의 후손들, 불경건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불경건한 후손들, 창세기 5장에 경건한 후손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무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창세기 5장의 경건한 후손들을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 불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제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맑은 물과 흙탕물이 합쳐지면 무슨 물이 된다? 흙탕물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정도로 다 물로 노아의 가족들을 빼놓고는 다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오는데 바로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자들과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세상에 불경건한 자들과 가까이 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흙탕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43절에서 54절에 바로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과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방 민족의 족보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첨가한 이유가 뭘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들은 실상 이 세상 부귀 영화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에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위엄과 영화를 뽐내었을 에돔 왕들과 족장들이 본 9절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서 제외된 우두머리들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을 뿐 바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들이 누린 지위나 영화가 오늘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뭐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득세해서 온 천하를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것 같이 생각을 해도 지금 여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한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라는 부끄러움만 남기고 기록이 된 거지 여기서 우리는 이 인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조차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가? 에돔 왕들처럼 화려한 생을 살지는 못해서도 바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은 자들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족보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위, 명성, 영광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무하게 끝이 난다는 교훈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게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경건한 후손이 아니라 경건한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멀리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악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